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 여러 걱정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많습니다. 또 뭐 걱정이 또 염려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 기준, 또 내 고집, 또 이런 것들 생각도 나고, 또 내 상한 마음, 또 내가 시험 든 거, 또 이것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신앙 들었던 것도 하나님께 뭡니까? 내가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뭐죠? 찬양은 흑암을 꺾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찬양을 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걱정과 염려, 상한 마음, 생각, 기준, 불신앙 다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뭐 불신앙도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가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뭡니까? 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다 생각한대요. 그래서 오늘 뭐 걱정, 여러 가지 말 못할 걱정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또 육신적인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또 여러 사람한테 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내 기준과 고집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신앙 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할 때만큼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뭐죠?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되는가 하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라고 하면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종교식 기도예요. 종교식 기도가 뭘까요? 우리 어디 가면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슬람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뭡니까? 모든 기도가 뭐죠? 소원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식 기도라고 해요. 또 이 종교식 기도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식 기도는 내가 뭐 108배를 올라가고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도 오래 했다고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언부언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도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종교식 기도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면서 불신앙이 들기 시작하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페니 크로스비, 눈이 선천적으로 안 보였던 게 아닙니다. 의로 사고로 어릴 때 눈을 잃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기도는 뭘까요? 종교식 기도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서 나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빠 얼굴 한 번 보게 해주세요. 내 형제 자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왜요? 갓난 아이 때 잃었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을 몰라요. 아빠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듣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뭡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거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였습니까? 페니 크로스비를 통하여 예배 중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를 통하여 뭐죠? 하나님은 찬송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페니 크로스비가 뭐죠? 그 눈을 떴으면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더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의 기도는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사이에 죄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리고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 있어도,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마칩니다. 아멘의 뜻이 뭐죠?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이야 적혀 있어요. 무조건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스인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로 못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응답이 올지도 모르는데 뭐부터 주시는 겁니까? 기쁨부터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뭐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지만 부모는 건강한 음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이거를 모르면 가지고 뭡니까? 내가 좋은 것을 못 받았다고 시험 들고, 내가 좋은 것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계속 그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문제가 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뭘로 바뀐다 했습니까? 저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나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지금 있는 나의 질병은, 지금 있는 나의 장애는, 지금 있는 나의 가정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응답이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뭘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냐.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대신 여기 뭘 넣어요? 내 생각을 놓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내 상처를 놓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내 기준을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의 상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붙잡혀질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의 설교로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병민이가 앞에서든 전도사님이 앞에서든 부목사가 앞에서든 누가 앞에서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의 설교로 들으면 말은 아멘이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종교식 기도를 하다가 시험 들고 불신앙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상황 속에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사람을 바꿔달라, 그 환경을 좋게 해달라, 그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맞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해도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해도 누구의 뜻만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 어차피 내 뜻을 구하려 해도 내 뜻 안 서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직이란 말이 붙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 적혀있어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 하나입니까? 내가 갱신되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에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크로스비처럼 저는 병도 있습니다. 또 저는 몸도 불편합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기에 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저 날아가는 새들 누가 기르는 거냐?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저 풀들도 누가 기르는 거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오늘 괴로움으로 그냥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절대로 여기에 잡히지 마시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보죠.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사실은.
못합니다 하면 불신앙이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적혀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죽어서 안 살아나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 응답이에요.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내가 이젠 더 이상 종교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인도 따라갔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성령의 역사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문제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또 열악한 환경을 놓고, 그리고 그 안 좋은 상황을 놓고 뭡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진짜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